네,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지 3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첫째는 금식을 하셨으니까 40일 동안이나 제가 몹시 고프셨을 텐데, 그때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런 이제 시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이제 성전에 데리고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네가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끔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고 그런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으로 또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시험에 각각의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의 의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의미도 다 깊은데요. 그걸 하나하나 다 보기는 시간 오늘은 그렇고요.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와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이 사단의 역사는 성경 안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기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냥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신하인 다윗을 몇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사무엘을 만날 거라면서 신접한 여인을 지금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까지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천대시 받았던 그 수르보닉의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귀신들을 주님이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빌립보 지역에 갔었을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 한 남자를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무당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 또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이처럼요 귀신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귀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무당 그리고 또 뭐라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사단, 귀신, 마귀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귀신은 달라.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왕이고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고요. 귀신들은 그 귀신의 졸개들입니다. 자,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가까운 천사였죠. 사단이 범죄함으로 떨어지면 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한꺼번에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자, 이 사단 마귀가 졸개들을 시켜서 귀신들을 시켜서 이런 일들을 해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그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돈을 버는 게 수천억, 조 단위, 수천억이에요. 그만큼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하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전부 다 귀신을 따르고 귀신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모르고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청교도들이 가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나라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사단 마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깊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마음대로 굴려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면요 귀신과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귀신 섬기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요. 야, 문지방 밟지 마라. 예? 다 아신단 말이에요. 베개 세우지 마라. 다들 봤죠? 빨간 색깔 펜으로 이름 적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손톱, 발톱, 밤에 손톱 밟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재수 없다. 안 좋다. 복 나간다.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나라, 미국 사람들도 베개 못 세우게 하고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런 말 할까요? 아니요. 그게요. 우리나라 귀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그냥 자기 부하로 삼아가지고 월급 내가지고 못하게 맞게 하고 어쨌든 자기 섬기게 만들려고요. 그게 다 귀신의 주문과 같은 주문.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막 생명처럼 지키면서 그걸 따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아니 문지방 바르는 거하고 베개 세우는 게 왜 복을 받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거 두려워해야 하냐 말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무슨 이사 가는 날, 결혼하는 날, 무슨 좋은 날, 나쁜 날, 심지어는 장 담그는 날, 알죠? 나님 다 안다만 그런 날까지요 마음대로 못 정해요. 왜요? 귀신이 있으니까 시키니까. 귀에다 대고 그렇게 그날 정하면 안 좋아. 이날 여러분 날 잘 잡아가지고 결혼하고 날 잘 잡아서 이사 간다고 복 받고 잘 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다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한 날은 다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날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며 믿음 안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날이 복된 날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따지고요 이날 저날 따지고 무슨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전부 다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단 섬기고 사단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 마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핍박했던 그리고 넘어뜨리고 찾아왔던 사단이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런 귀신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가지고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혹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어디? 옛날 사람들 그냥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게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못을 박으려고 필요해서 이렇게 나무 어디 기둥인가 박으려고 하니까 잠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뭐 손가락이 그냥 이 상태만은 그쪽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쪽 방향에 손 있는 날이다. 이라는 처음에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니까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집에서 필요한 뭣도 한 개 못 박혀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따지지만 옛날 사람은 그건 다 따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저 수천 년 동안 얽어매놓고 못하게 하고 막고 자기 종으로 삼아서 그냥 그렇게 부려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특히 10년 되면 성경책처럼 들고 오는 사람이 책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네, 토정비결.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보면 토정비결 책 딱 10년 되면 꺼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음력 무슨 생일 뭐 다 해가지고요.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냥. 그게 성경책이야. 성경책. 토정비결. 뭐 궁합 찾아가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궁합이 좋니 나쁘니 그런 거 찾아보고요. 사주팔자가 좋고 아기를 전제해주는 삼신할머니 바람 몰고 오는 영동할매 우리 어머니 영동할매 들어봤습니까? 영동할매 2월 1일 날이 그날이에요. 내가 내 생일이 그때쯤 돼가지고 꼭 그걸 지키고 내 생일 한다고. 야 참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그게. 네? 뭐 성왕신 성왕당 뭐 칠성신 칠성당 나무만 이상하게 생기면 뭐 파란 건 빨간 건 그거 놓고 거기다 저라고요. 보탑상을 놓고 저라고요. 이런 미련한 짓을 한국 사람이 해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협하고 조금만 뭐 하면 겁주고 아무 짓도 못하게 막고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련한 어린이짓을 해오고 살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안 하니까 그냥 우습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게 그 당시로서는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꼭 애들이 뭐가 병이 난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자기를 더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고 참 미련한 짓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화감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끊어버리고 가치 없는 줄 알고 정말 집어 던져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 마귀가 그 짓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오는 사단을 다 물리쳐서 다 물어내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고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단 마귀의 유혹이고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다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심요살이 들어요. 심요살이. 사람이 죽고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3년 동안 묘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문안 인사 드리고 3년을 그 무덤 옆에 집을 짓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요살이에요. 심요살이.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련하게 어렸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3년을 산 사람이 귀신이 하는 일, 자기를 섬기게 하죠. 왜 죽은 사람을 신경을 씁니까? 무덤 만들어 놓고 벌초하고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면요, 무덤을 관리를 잘해야 돼. 맞아요. 그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근데 그 외에 다른 의미를 두면 다 사단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외에 무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외에 거기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뭘 차려놓고 절하고 음식을 뭐 갖다 붓고 다 사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것만 잘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제사제도 있잖아요.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얼핏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요,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부터 해가지고요, 무슨 방향, 위치, 그런 순서, 법도 정말 하나 제가 어동육서, 홍동백서, 뭐 조율이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 들어가 보면은 그게요, 그 법들의 기준이 뭐냐면 귀신이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요즘도 그래. 이 고기 꼬리가 이쪽으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그걸 배웠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귀신이 앉았을 때 꼬리가 왼손에 가야 돼. 그래야 딱 잡고 딱 꺾어서 딱 먹을 수 있게끔.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로 해. 배꼽, 배가 칼집이 어디 가야 되고, 왜 어느 모양이, 그게요, 전부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귀신이 중심이에요. 과일을 살짝 위에 사과 같은 거 깎잖아요. 향을 맡는다. 향을 잘 맡게 하기 위해서 깎아요. 껍질 있는 거는 까요. 밤이나 대추는 안 까도 되는데 밤은 껍질 있죠. 계란도 까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다 지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지혜야.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귀신의 입장에서요, 귀신의 입장에서 잘 드십시오, 잘 드십시오, 그게 제사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사를 배우고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를 저랑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날만 되면 도망가 없어지니까 성경책 다 찍고요, 집에 있던 십자가 그 모양을 다 깨부수고 아버지가요. 어머니는 기도하고 막. 사단이 참다 못 참았겠죠. 우리는 끝까지 그냥 버텼으니까. 그러다가 사단이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얻어먹겠다, 더 못 섬김을 받겠다 싶으니까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냥 떠날까요? 아니요.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 제 고개 너머에 아미동에 작은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집에 보니까 멀쩡하던 딸이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었겠죠. 절에도 가고 하시는 분이니까. 물으니까는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죽은 어머니인가 할아버지 귀신이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갔더니만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고 이러면서 밥을 못 얻어먹고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다가 그 아들 괴롭힌다. 이런 귀신같이 알았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는 제사를 그 많던 제사 싹 다 가래. 이유가 뭘까요? 귀신이 여기서 못 섬김 받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사 다 주세요 이래봐요. 터져 죽습니다 나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가져가 자기 섬김 받으려고, 섬김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집 가가지고 그렇게 애가 죽으려다가 와서 제사 지내고 나다 하니까 그 얼마나 더 잘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하고 막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하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저는 그 사건 때문에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성경 받고 싶어하는 귀신의 정체를요. 그렇게 내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귀신이 살아계시고 내가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우리 집이 그런 증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사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그냥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초도 예배, 글쎄 그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나는 돌아가신 날 정해놓고 모이고 하는 거, 저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도 기억 못해요. 진짜 그지는 않고 언제 돌아가신지 기억 못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게 혹시라도 잘못하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도둑이 있습니다. 근데 도둑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와가지고 훔쳐가고 털어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있다고 아무도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둑이 더 활개를 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더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겠죠. 그러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다고 외쳐야 돼요. 사단이다! 하고 외쳐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외칠 사람이 누가 외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단이 있다고 도둑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말해, 교회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311페이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 사단 마귀를 말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나는 역사하는 영, 사단을 말하는. 자, 사단이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있다라고 외칠 때에 우리밖에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을 못해요. 사단이 있다고 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사단 보고 사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 이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귀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찾았던 사단 마귀가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요, 자기 밑에 있는 종교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사단 권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사단이 주는 권세로, 사단이 주는 어떤 힘으로요, 그걸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최수실 같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최태민이 같은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는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문제는요, 일단은 목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의 사단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꼴이 이렇게 된 거는요, 저는 정말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어제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서 뭐 하야하라, 뭐 탄핵하라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가? 그것보다 그거 뭐 만약에 하야하고 탄핵에 다른 사람이 서면요, 다른 사람이 올라서면 됩니까? 그럼 또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교회만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사단의 정체는요 성경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책에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만, 교회만이 이 사실을 밝히 알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오전 우리 학생회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의 문제는요 그 배후를 잘 알고 성도가 기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도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일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내 책임입니다 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여러분 사단을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죠. 여러분 다 아침대로 뭐 돈으로 이길 겁니까? 무슨 권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이기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예수 믿는 우리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수르보리네 딸이라든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셨고요.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이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런 힘을 몰아내야 해요. 사단의 권세를 도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외쳐야 합니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렇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현상을 봐봐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청와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법조계 사람들 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숨기려고 그래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추고요. 거짓말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런 때를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한 번에 쓰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들과 시험과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더 혼탁하여질 것이고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세상의 그런 악한 일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의 세력들의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 시대 말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예바다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며 시험하며 악의 길로 빠지게 하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찢으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옵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으로 그들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목사로서 우리가 또한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주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